성경의 전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구체적인 실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라고 하는 일들은 다음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하고 좀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 이제 시간을 갖는데 제가 내일은 도무지 오래된 선약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짧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이제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집회 어떤 그런 모습이라서 내일은 시간이 안 되고 또 오늘 이제 집회 끝나고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CTS에서 지금 촬영이 와서 여러분이 오늘 12시 반에 마시고 전에 또 바로 인터뷰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부득불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조금 구체적인 이제 저는 이렇게 마이애미 들어가서 지금까지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이애미 처음부터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됐는데 7, 8년 만에 그런 일이 열려졌어요 얘기를 여러분이 시간 되는 한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쭉 이렇게 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부분을 좀 활용도 좀 드리고 또 가능하시면 또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는 이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전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전도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제 대부분 모티브를 뭐 전도도 그렇지만 모티브를 성경에서 얻습니다.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고 나서는 그 다음에 원리를 이제 본인들이 생각해서 원리를 만들죠.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 모티브를 성경에서 얻을 뿐이지 거기에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게 만든 수많은 전도 방법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일단 전도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요. 교회가 부흥되거나 지역이 살아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는 성경 그대로 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에 통하는 것이 쿠바에 통하지는 않습니다. 예, 한국에 통하는 것이 파키스탄에 통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 오히려 또 이렇게 쿠바에 통하는 것이 오히려 또 미국엔 또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전 세대의 모든 나라에 모든 시대에 공이 통해야지 그게 진리 아닙니까? 성경의 전도는 모든 시대에도 진리이고 모든 세대 모든 나라에도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도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요거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성경적인 정의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셨음을 이 구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래 놓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이면적으로 하신 게 뭐냐면 찾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찾고 부르시는 사역을 하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시몬 이렇게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이 공개적으로는 그냥 무리를 향해서 복음을 많이 전하시는데 실제 이면은 뭐였냐면 제자를 찾고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 집회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찾고 부르시면서 그다음에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기적 치유 등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초점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생명 걸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뭐 고린도전서 같은 15장에 볼 때는 일시에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 거는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딱 사도행전 1장에 120명 정도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장 핵심적인 멤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하고 무슨 사역을 하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드러나는 사역 말고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만 무슨 일을 하냐는 거죠. 제자들하고만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 좀 더 깊은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전달됐을 것인데 누가복음 24장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평상시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너에게 말했지 않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시편을 펼치면서 그 다음에 율법을 펼치면서 선지자의 글을 펼치면서 이게 이 기록이고 이렇게 성취돼야 되리라 라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설교만 하시고 사도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냥 주무시기만 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 했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신 일을 한 겁니다. 또 하신 겁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평상시에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얘기를 쭉 하시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평상시에 사도들하고 모였을 때도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 자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풀어내신 일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대중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쭉 하시는데 실상 이 대중적인 전도에서 열매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열매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다 떨어졌으니까요. 핵심은 뭐냐면 당신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서 당신의 복음을 전할 그 제자 그것이 키였습니다. 그래서 이면적으로 그 제자를 찾고 부르시는 사이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제자 부르신 제자와 제자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제자와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이 제자들로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또 따로 모여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풀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대중적인 집회 분명히 있지만 이면적으로 가장 키는 뭐냐면 제자에 있었습니다. 제자를 찾고 부르시는 것이고 결국 이 제자를 성장시키는 데 있는데 그 성장시키는 키가 기적이나 치유나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사실을 풀어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가요. 이제 전도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진짜 생명 걸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두 군데는 반드시 생명 걸고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은 이제 전도에 예수님이 전도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우리 성경 펼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을 나가보신 분들이나 전도 현장으로 성도들 내보내신 분들 무슨 고민을 할까요? 예, 전도의 입장에서 둘이 딱 내가 이제 이렇게 둘이 돼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무슨 고민을 할까요? 대부분 나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두 가지 고민. 하나는 뭐냐면 누구한테 가지 고민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뭘 말하지 이 고민을 합니다. 예, 전도 나가신 부분들은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구한테 가지 이게 막막해요. 막막해.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좀 약한 사람 찾아갑니다. 예,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 찾아가거나 아니면 노인들 찾아가거나 아니면 말을 좀 잘 들어줄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자기가 고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골라서 누구에게라고 얘기할 때도 요렇고요. 그 다음에 가서 뭐 말도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날씨가 어떻죠부터 시작해서 정치가 어떻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두루뭉실합니다. 둘씩 나가는 사람들도 이렇지만 내보낸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12명을 내보낼 때 이 극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갈지, 그 다음에 뭘 말해야 될지를 아예 그 기본적인 전제를 다 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이제 일단 시작을 얘기를 좀 하면 예수님의 전도와 우리의 전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을 갈 때는 그 마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어떤 지역을 갈 때는 그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어떻게든 한 명을 영접시키고 어떻게든 한 명을 끌고 오는 차원으로 우리는 전도를 접근합니다. 이게 시작이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영접기도 어떻게든 시켜가지고 영접기도 시키면 어떻게든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물론 선한 의도지만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내 교회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틀려요. 우리 주님은 제자를 파송하실 때 저 지역 전체를 살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저 마을 전체를 살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전제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한 명을 굴복시켜서 무릎 꿇려서 데려오는 게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면 이 파송된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저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다. 마태복음 10장에 표현하자면 합당한 자가 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평안을 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 찾아라. 그 사람 찾아서 그리고 그 사람 집에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찾냔 말이에요. 누가 써 있습니까? 내가 평안을 받을 사람 합당한 데 써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마태복음 10장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가면서 전파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어떤 말에 딱 들어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막 전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하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제자들이 그 다음 단계 하는 게 뭐냐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들겨요. 문 열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평안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평안합니다. 이 뭡니까? 샬롬. 이스라엘 인사입니다. 샬롬. 이게 왜 중요하냐? 이미 자기를 밝혔어요. 이미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밝혔고 그리고 일일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 집사람 중에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아까 복음 전한 사람이네. 아니 좀 들어보고 싶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은 문을 열고 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절하겠죠. 하지만 키는 뭐냐면 그 마을은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람이 살립니다. 그 마을 안에 있는 제자가 그 마을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집중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당한 자를 찾았으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키입니다. 이 사람을 계속 도와주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이 살아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을 잘 묵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펼치는 전도하고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왜 이런 다른 수준으로 얘기하냐면 그 기본적인 전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을을 아니면 도시를 파송할 때 전체를 살릴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러 간 게 아니에요. 영접을 시키러 간 게 아닙니다. 단체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을을 살릴까?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성경에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에 집중하고 그 자를 도왔을 때 이 자 중심으로 열매 맺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제자를 찾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합당한 자를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까 뭘 얘기하셨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뭐 하겠냔 말. 그래서 먹고 자겠습니까? 아닙니다. 요 찾아진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 찾아서 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이제 찾은 그 합당한 자, 평안한 자의 집에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계속 풀어내면 이 제자를 통해서 계속 열매 맺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 내용들을 이제 조금 구체적인 예들은 월요일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마태복음 13장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좋은 땅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그런 비유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에 들으시면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을 조금 보시면 이 땅이 다른 말로 이 밭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밭. 이 사역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이유는요. 제가 좀 외람되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사역은 주로 어떤 사역이냐면 분명히 길가인데 길가를 좀 개간하면 옥토가 될 줄 알고 그 길가를 개간하는 사역. 분명히 돌짝인데 이 돌 좀 깨면 어떻게 옥토 되겠지 하면서 돌 깨고 있는 사역. 아니면 가시떨기 붙인데 틀림없이 이렇게 좀 걷어내면 될 줄 알고 가시떨기만 걷어내면 옥토 될 줄 알고 이미 분명히 길가 돌짝 가시떨기인데 거기에 대부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옥토는요. 원래 옥토입니다. 옥토가 여러분 마을과 여러분 사역 주위에 있습니다. 옥토를 찾으러 가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이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든 계속 도와줘야 되겠죠. 하지만 훈련한다고 열매 맺혀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옥토에 훈련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리를 깎는다고 다이아몬드 됩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을 깎아야지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역들이 안 해도 될 사역에 너무 자기 전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사역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적으로. 물론 육신적으로는 뭐 가면 고생 많이 합니다. 하는데 참 사역이 쉽다는 생각을 외람되지만 사역이 참 재밌다. 이런 제자들 만날 때마다 너무 기쁘고요. 즐겁고 그간에 뭐 이렇게 육신적인 고생했던 것들이 싹 사라져.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제가 잘했기 때문에 열매 맺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이런 제자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옥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옥토들에게 씨가 딱 뿌려지면 열매 맺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 안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접해 있는 영역은 한 1%밖에 없고 99% 안에 정말 수많은 옥토들이 있는데 우리는 1% 안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만 지지고 볶고하면서 어떻게든 열매 맺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 예. 좋은 땅 옥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나 이 겨자씨 한 알이나 누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겨자씨도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나중에 열매 맺었을 때는 그 어떤 나무보다 커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적은 영향이지만 결국 전체를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전부 제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 하나, 보화 때문에 내 생명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어도 아낌이 없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마태복음 10장은 13장은 사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8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수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딴 게 아닙니다. 합당한 자가 있다. 평안을 받을 자가 있다. 다른 말로 옥토가 있다. 예. 분명히 이 복음 받을 제자가 있고 그 지역을 살릴 제자가 있다. 이 제자를 찾는 것이 키이고 제자가 찾아졌으면 마태복음 28장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면 이 제자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전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를 기반해서 그래서 성경의 전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1번에 3번 지금 성경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간사님 빨리 띄워주세요. 성경의 전도는 아니 그 바로 전에 성경의 전도 중간에 없네. 예, 성경의 조금 전에 성경의 전도에 보면 첫 번째 조금 전 영상 하면 예, 성경의 전도의 첫 번째는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다음에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제목 자체가 이게 너무 작게 있어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전도의 첫 번째가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저게 바로 제자이고 합당한 자고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제가 왜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계시를 받는 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읽어보셨던 것처럼 말씀을 들어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복음은 이게 머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태, 이 마르다의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계시를 받아야지 참으로 이 복음을 자기 것으로 소화한 그런 자여야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세계에서 찾아진 제자들은 딴 게 없어요. 저희는 세계에 가면 이렇게 수많은 집회를 하면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만 보고 합니다. 이렇게 월요일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만 보고 합니다. 누가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냐? 누가 이 복음을 계시로 받냐?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큰 교회 목회자든지 작은 교회 목회자든지 심지어 목사이든지 평신도든지 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공부를 했는지 안 맞는지 스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안 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것만 봅니다. 복음만. 이 복음에 정말 생명으로 받느냐 이 사람이란. 우리는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생명 겁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생명으로 받는 자가 우리가 빠져나올 때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준은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제자의 유일한 기준도 복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오직 아버지를 아는 길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 1장 12절에 이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자를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성경의 전도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첫 번째는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는 합당한 자, 누가복음 10장으로는 평안을 받을 자를 찾는 겁니다. 찾았으면요. 찾았으면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빨리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계속 정언하는 겁니다. 복음을 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제 성경의 여러 군데에 바로 이 증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한 부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보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들 또한 포커스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습들이 사도행전 9장, 17장, 18장 쭉 나와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자, 7번에 보면 성경 자체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성경 자체의 목적이 성경 자체가 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찾는 것이 가장 키라고 얘기하자면 중요한 것은 이 제자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것이 제자 사역 아닙니까? 그 제자 사역이 딴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시간이나 어떤 형태는 뭐 찾아진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정언해서 세우는 형태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루밖에 없으면 하루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되고 매일 만날 수 있으면 매일 만나면 되고 하루에 3번 만나려고 하면 그렇게 만나도 됩니다. 만나는 시간이나 형태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지만 키는 뭐냐면 그 제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과 같이 동력하는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지금 제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시간이 한 5분만 조금 더 주시면 사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1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바울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는 중에 이제 여자들의 무리 발견하게 되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중에 이제 루디아가 이제 발견되어진 거죠. 찾아진 거죠. 그리고 루디아 스스로가 당신 집으로 이제 바울을 초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루디아를 찾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을 때 뭘로 찾습니까? 복음으로 찾습니다. 복음으로 찾습니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 함께 유하면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딴 게 아니고 바울이 그 집에 가서 뭘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로마서나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 복음에 관한 얘기, 구원에 관한 얘기를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빌립보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후반에 있는 그 이제 간수나 그 가족들이 합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에게 있는 복음이 전해졌고
이분이 스스로 자기가 제자임이 드러났고, 그리고 바울이 함께 집에 머물면서 계속 이분을 돕는 중에 교회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빌립보 교회로 끝나지 않고 빌립보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 또 로마 복음화 하는데도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자, 17장에 보시면 바울과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가 똑같아요.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구나. 그 사람 집에 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지속적으로 복음을 풀어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풀어냅니다.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손은 자기 생명을 걸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빠져나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지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너무 많은 지역에 이미 신앙에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런 아주 건전한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읍이 같기 때문에 일을 하는 중에 바울이 있는 내용이 전달되고 이분들은 복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같이 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복음을 풀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로마 복음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바울이 옮겨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세계 나가서 이렇게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이 서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놀립니다. 제 발음 가지고. 조금 전에도 이제 끝나고 나면 정언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똑바로 발음하라면서 저한테 얘기할 겁니다. 제가요 잘 발음을 못해요. 수준이 낮은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대로 한 겁니다. 어느 지역에든지 루디아가 있다. 어느 지역이든지 야손이 있다. 어느 지역이든지 브리스가 부부가 있다. 그 사람들은 복음에만 반응 보인다. 그래서 저희는 생명 걸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생명처럼 복음 받는 사람이 보여져요. 에코파이 목사님이나 레닌 목사님은 그냥 어떻게 확인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표가 납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표를 냅니다. 예.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눈빛을 통해서 이것이 내 평생 찾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해냅니다. 이분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에게 진실로 집중해야 될 것은 이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로 만나서 풀어내든지, 정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자료를 그분한테 드립니다. 꼭 깊이 들어보. 그럼 이분은 그 메시지를 깊이 반드시 듣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 세계 했던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놀랍게도 전부예요. 저희가 이제 헤브론에 갔는데 순회 선교단 그 대표 되시는, 지금은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대표가 아니고요, 순회 선교사 대표는 따로 있습니다. 순회 선교사님 대표가 이제 저희 메시지를 다 들어보셨어요. 혹여 좀 이상한 게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들어봤는데 다 듣고 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 말고는, 그리고 실제로 세계에 나가서 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딱 이대로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대로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대로 숨겨두셨고 옥토를 숨겨두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에만 반응 보입니다. 복음에 반응 보이는 그 제자들 복음으로 지속적으로 세우면 그 사람들이 열매 맺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쉽죠? 전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옮겨냈더니 세계적으로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도 꼭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약간 하실 수 있으니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요 얘기만 하더라도 좀 몇 시간 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은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 정도 좀 활용을 해서 이런 구체적인 예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